오늘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지만 제가 그 뒤에 이야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에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 보기 원합니다예요. 제가 보기 원합니다. 이 제목이에요.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요한복음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자기의 선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7가지의 표적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표적이 뭡니까? 기적이죠. 그런데 기적하고 표적이 다르다고 했어요. 기적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표적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게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있는데 제가 요한복음 1장 처음 설교를 할 때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7가지 표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거, 두 번째는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거,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네 번째는 5,000명을 먹이셨고요. 다섯 번째는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표적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소경을 고치시는 거. 일곱 번째는 죽은 나사로 살리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대요. 그런데 예수님만 보신 게 아니고 같이 길을 가던 제자들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자, 이 맹인은 지금, 이 소경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먹을 것을 구걸하고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을 처음 보자마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이게 제자들의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첫 반응이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맹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도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구걸하고 있어요. 첫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참 안타깝구나. 그를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냥 묻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맹인으로 태어난 죄가 무엇인가요, 주님? 이 사람은 왜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죄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잘 보세요. 이 질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관심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에 대한 관심은 없고 무엇이 잘못인지 어떤 죄가 있는지에 대한 관심만 보이고 있더라는 거죠. 게다가 이 대화를 맹인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읽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경은 어떤 기능이 발달할까요? 청각이에요, 청각. 그리고 이렇게 만지는 촉각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자기 바로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를 맹인이 못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그때 그 맹인의 마음은 어땠을까? 너의 죄로 인해 맹인이 되었느냐? 부모의 죄로 인해 맹인이 되었느냐? 저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18절에 보면은 18절 우리가 읽지 않았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들었을 때 맹인의 마음은 더 했을 것 같아요. 자기의 부모님은 살아계시는데 나는 이렇게 길거리 나와서 거린으로 살고 있는데 내 부모를 이렇게 욕하는구나. 물론 제자들이 나쁜 마음을 갖고 물은 것은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죄가 있다라고 여기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어찌 보면은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사람이 틀린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잘 기억하십시오. 옳은 말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더라고요. 저기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난 이 본문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말이 상처가 되는 것 같으면 아무리 솔직한 얘기라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사랑이 담긴 말로 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자, 이 예수님의 지금 모습을 보십시오. 그 거린 앞에 같이 무릎을 꿇으시고 그를 마주 바라봐 주십니다. 제자들은 뒤에 바라보고 있죠. 조금 험상궂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이 사람의 죄나,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러면 소경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상상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요.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말이 있을까요? 너의 죄가 아니란다. 너의 부모의 죄가 아니란다. 너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너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 거야.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소망이 나에게 찾아오는 순간인지 그런 상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입술이 누구를 닮았습니까? 제자들의 질문과 같은 입술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 사랑 어린 말이 우리의 입술로 닮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맹인의 입장에서 두 가지 말을 들었잖아요. 제자들이 하는 말, 낙심케 하는 말, 절망케 하는 말 들었고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두 가지 말이죠. 예수님의 말은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자유케 해주는 말이었어요. 들은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들은 건 어쩔 수 없어요. 제자의 말도 들었고 예수님의 말도 들었습니다. 맹인의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는 내가 어떤 말을 선택하는 것은 자기가 할 몫인 거예요. 나에게는 안 좋은 말이 들려올 수도 있고 부정의 말과 긍정의 말이 동시에 들려올 수가 있어요. 어떤 걸 내가 취사 선택할 거냐 이거죠.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 말에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왕이면 안 좋은 말 듣고 나서 그거에 사로잡혀가지고 아파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서 늘 새 힘과 새 소망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그게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저기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해놨잖아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한대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은 어떻대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할 동역자를 부르고 계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목사 사모가 해야 될까요? 집사님 혼자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의 말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하여야 하리라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발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섬기는 그 손길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함께 하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성도님들이 교회의 방관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뒤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인데 밤이 오면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이왕이면 젊을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가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지금이 가장 젊을 때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신데 지금이 가장 젊을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예요.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집중해야 될 때이고, 교회를 힘차게 세워갈 때 우리가 같이 마음 모을 때이고, 작은 것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때입니다.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쁜 장미꽃 한 송이 제가 들고 있어요. 이걸 누군가를 주기를 원해요. 오늘 꽃을 샀거든요. 오늘 주면 이게 얼마나 예쁠까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걸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그걸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꽃이 예쁠까요? 시들었잖아요. 지금 해야 돼, 지금.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이왕이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6절과 7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이 눈을 고쳐주시는데 진짜 희한한 방법을 쓰십니다.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가지고, 6절과 7절을 가지고 가장 보편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해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진흙을 빚어가지고 눈에다가 발랐다라는 것은, 우리 몸이 흙으로 빚어졌으니까 그 잘못된 눈을 다시 진흙을 통해서 재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보기에도 충분히 타당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침을 뱉었다는 행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 통틀어서 이렇게 침을 뱉는다라는 표현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거의 대부분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으로 쓰였어요. 침은 원래 뭐를 상징하냐면 저주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도 사람들이 비난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로마 병사도 그 얼굴에 뭘 뱉었습니까? 침을 뱉었어요. 약간 저주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히려 땅에다가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만드셨습니다. 이 진흙은 어찌 보면 저주받았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저주받은 진흙을 보시는 이 사진처럼 이 맹인의 눈에다가 갖다가 대고 바르십니다. 바르세요. 저주받은 그의 삶에,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그의 삶에 맹인의 눈을 주님께서 바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중요해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이 보시는 사진처럼 그의 눈이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그의 눈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실로암 연못일까요? 실로암 연못을, 그 뜻을 풀어서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죠. 그의 뜻이 무엇이냐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실로암 연못 있는 위치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쭉 가로지로 길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죠. 성벽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보면, 중간에 보면 빨간 색깔 글이 영어로 써 있죠. 그게 기혼 오브 풀, 그래가지고 기혼 샘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이 샘은 예루살렘 성벽 바깥 지역에 있어요. 보이시는 것처럼 왼쪽 끝자락에 있죠. 근데 실로암 연못이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오는데 이 끝자락에, 성벽 끝자락 밑에 지역 그 곳에 실로암 연못이 만들어져 있고, 저 위에 있는 기온샘의 물을 끌어다가 성벽 안으로 들어와서 이 밑에 있는 실로암 연못으로 물을 고이게 만든 거예요. 수로를 만든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저기가 기온샘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이제 내려오게 만든 거죠. 자, 그런데요, 만약에 이 예루살렘이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포위가 당했어. 그러면 저 성 바깥에 있는 저 기온샘으로 와서 물을 길어서 마셔야 되는데,
마실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지게 되잖아요. 마실 물이 없으면 지게 되죠. 며칠 만에.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마실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온샘으로부터 땅 밑에 지하를 파가지고 수로를 파가지고 저 실로암 연못 밑에 지역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가니까까지 흘러갈 수 있는 지하 터널을 만듭니다. 그게 역대하 32장 20절에 나와요. 자,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자, 분명히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이게 살아있는 역사의 사실입니다. 성 바깥에 있는 기온샘을 그 옛날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지하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지하로 이 물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실로암 연못이 되었어요. 실로암 연못이에요.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온샘에서 이렇게 터널을 만들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의 역사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겠느냐, 진짜 터널이 있었겠느냐 말을 하죠. 근데 그 옛날에 어떻게 이런 기술이 있었을까? 여러분 1832년도에 지리학자 로빈슨 박사가 이것을 실제로 이 터널을 발견해냅니다. 발굴을 하다가 이 터널을 발굴해요. 그래서 보시는 이 사진이에요. 이렇게 실제 기온샘에서부터 실로암까지 연결되는 저 구멍을 발견해냈어요. 그리고 오늘날 가면 성지순례자들이 저 터널을 통해서 실제로 들어가서 실로암 연못까지 이어지는 것을 실제로 탐방할 수 있는 코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원래 바깥에 있는 기온샘 물이 보내졌다 해서 그게 실로암 연못인 거예요. 저 바깥에서 이어져 가지고 저기까지 물이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자, 실로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암은 무엇이냐면 연못이에요. 보내진 연못. 그래서 실로암 연못이 되는 거예요. 눈이 저주받았는데 다른 연못이 아니라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를 가진 실로암에 가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로암 연못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누구를 상징하느냐? 실로암 연못이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게 창세기 49장 10절에 미리 예언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실로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더 놀라운 사실은 아까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가지고 실로암까지 간다고 했는데 기온샘의 뜻, 기온의 뜻은 무엇이냐면 처녀예요. 처녀의 뜻이 기혼입니다. 자, 처녀의 몸에서 보냄을 받은 분, 처녀의 몸에서 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을 상징하는 게 실로암 연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되는 그 연못에 가서 너가 씻으면 네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나면서부터 영적으로 맹인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다 소경이었어요. 눈은 뜨고 있으나 보지를 못해요. 누구를?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저주받은 눈이 해결되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되는 유일한 길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보냄을 받으신 분, 실로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가면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풀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의 눈을 밝히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뭐예요? 실로암 연못까지는 누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오더니 땅에다 침을 탁 뱉고는 침 뱉는 소리 들리잖아요. 맹인이 다 들었죠. 그리고 진흙을 이렇게 탁 으개더니
그걸 갖다가 내 눈에 갖다가 막 발라요. 그리고는 가서 씻으래요. 갑자기 나한테 명령을 해요. 솔직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뭐 진흙을 바르더니 가서 씻으면 낫는데요. 지금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의 사이즈가 믿음의 사이즈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눈이 떠졌어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의 질문이 바뀌기 시작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처음에 이 사람을 향한 질문 분명히 우리가 다 읽고 기억했죠. 저 사람의 죄가 자기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분명히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런데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요. 어디서? 9장 10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자, 너의 잘못이야.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야, 너 눈이 어떻게 떠진 거야? 어떻게 이런 기적이 너한테 일어난 거야? 질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고서는 예수님을 통해 떠졌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9장 12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나 하니라. 자, 예수님 때문에 떠졌다니까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할 때에 여러분을 향한 사람들의 질문이 바뀌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질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이. 나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런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습니까?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난 누구를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신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의 역할이 그거예요. 어떻게 믿게 되셨나요? 어떻게 그 예수님을 저도 만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질문이 이렇게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눈을 뜬 맹인을 가만두지 않겠죠. 또다시 그를 괴롭히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놀라운 말을 하나 남깁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고 지금까지 구걸한 사람입니다. 배운 바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말을 하나 남겨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9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이렇게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는 것은 여전히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한때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본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리는 말씀을 늘 들려주셔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맹인과 같이 내가 한때 주님을 보지는 못했으나 이제 주님을 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 제가 맹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주받은 저의 눈을 실로암 연못에 가서 실로암 되시는 주님께 가서 씻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제 눈을 고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제 마음의 눈을 씻어주시고 밝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얼굴 보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날 주의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찾아와서 주님의 말을 들려줍니다. 비난의 말을 들려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오셔서 사랑 담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아버지, 저주받은 내 눈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보냄 받으신 분, 처녀의 몸에서 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내 눈을 씻으시고 내 눈을 밝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처음 예배에 나오신 우리 새가족분들, 하나님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우리 바움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